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모인 이유 단 한 가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존전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물음이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과 더불어서 우리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확증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찾으시는 사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구약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을 볼 때 물론 100%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간음죄도 지었고요, 또 살인죄도 지었던 그런 중죄인이었습니다.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바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임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그대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너라라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가려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예배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지켜내는, 예배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회방과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그죠? 주일날 아침에 되면 바쁜 일이 생기고 서로 다투게 되고, 그리고 오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렇죠? 지난번에 교회 한 청년도 예배 오다가 차 바퀴가 어떻게 빵꾸가 나가지고 고생했던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무엘하 6장의 이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여호와의 궤, 이 증거궤, 이 법궤를 자기가 가까이 모시는 것으로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블레셋 족속에게 패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패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모시고 있던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그만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고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자기의 진중에 그들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과정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법궤를 모셔오다가 그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법궤를 자기 진중에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석 달간 두게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법궤로 인하여서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 라고 사무엘하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궤를 누가 모시든지 간에 그 법궤를 모신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 법궤를 더 이상 그 오벳에돔의 집에 남겨놓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에 작정하고 그 법궤를 시온성, 다시 말해서 이 다윗성에 모시게 됩니다. 그 모시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에 기뻤던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다윗의 그 법궤를 모셔드리는 그 표현을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그렇게 그 법궤를 모셨으면 그 뒤쪽에 보면 자기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 법궤를 모셔드리는 그 기쁨을 표현했던 그 다윗,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인은 그것을 보고 흉을 보다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고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중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기쁨을 돌려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생에 남은 하루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송축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24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법궤를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행사가 이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늘 씻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을 씻습니다. 무엇을 표현합니까?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들을 그렇게 씻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곧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하나님 앞에 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온전한 헌신이 오늘 필요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기를 다윗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손이 깨끗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청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하는 그런 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격으로 오늘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법궤를 모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다윗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빛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 깨끗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기쁨의 노래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법궤를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이 기쁨의 목적,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우리의 찬송, 그러한 찬송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어쩌여 나 같은 이를, 어쩌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세워주셨는가. 이 노래는, 이 고백은, 이 기쁨은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라라는 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는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출 때에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드리는 찬송 가운데 시작이 되고 찬송 가운데 맞춰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법궤를 그의 장막 가운데 모셔드렸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늘 승리의 찬송과 기쁨을 외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트리니티 루터란 교회에서 오늘 특별한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목사님을 모시면 그런 모임이 있어서 오늘 시간이 어떤 사정상 3시에 모인다고 해서 제가 전에 이렇게 마치기로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